이 로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또 어렵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특히 이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교리들과 또 복음의 진수들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복음의 내용을 새기는 그런 신앙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3장 9절 이하에는 10절의 말씀에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은 약간은 이제 원죄의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는 말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일 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함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구제불능인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왜 필요하냐,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이고 오셨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사실 구약에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구약에 출애굽의 내용도 있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 또 왕들의 타락,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됐는가를 분명히 구약에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으로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동물의 제로도 짐승의 희생 제물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구약에 얼마나 잘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죄사함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도 있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되신 주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이나 이런 부분에 능통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동의를 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죄를 지었다면 뭐 살인죄를 짓든지 뭐 가정 파괴범이 되든지 끔찍한 뭐 이런 죄를 지어야 되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예쁜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막 3명인가 뭐 약을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음 지경까지 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또 3명이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뭐 죄를 지어야 죄를 지었다 하지 뭐 살아가면서 아이 좀 누구든지 뭐 부모님 뭐 한번 좀 속이기도 하고 또 좀 못된 짓 한번 좀 해보기도 하고 어릴 때 다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불능이다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 이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또 나는 뭐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은 됐지만은 참 대단하십니다, 참 본받을 만한 뭐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 성경 공부 후에 그 집사님의 집을 신방을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과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몇 사람이 이제 신방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 아파트 문 앞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집사님이 잠깐 이제 계시고 우리 집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혼란할지 모르니까 먼저 들어가겠다고 잠깐만 밖에 계시라고 이제 세워두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 둘이가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계속 아이들이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투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는 울고 이거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니까 빨리 이제 치우고 신방 오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 집사님 어머니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야 저 밖에 거지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치더래요. 아마 그 방법을 자주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졸지에 목사님과 신방원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지요. 자, 이걸 보면 우리의 본성 속에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 본성 속에 이러한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으로도 충분히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런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그러나 둘 다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했던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또 은혜가 임한다는 이 말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다. 이런 죄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나는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니고 그래도 나는 평균으로 치면 그저 중간점밖에 안 되고 나는 중간점 그 이하 정말 조금 죄인이지 나는 큰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 자리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 이런 죄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확실히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의 양을 가지고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의로움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내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교만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만 그 사과나무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볼 때 사과나무가 한두 개 달려도, 사과나무 한두 개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과나무를 말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건 안 맺히던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가 달려 있다면 그런 나무인 거지요. 죄가 있으면 죄인인 것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꼭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한 그런 말씀도 되겠지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칭하는 거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특히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뿐이지 율법 그 자체가 유대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죄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근본적으로는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 은혜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동의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이 인간의 그 자체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 우리는 구제불능인 존재일 뿐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요플레 있죠. 요플레. 여러분 요플레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요플레. 요플레 먹으면 이게 요플레면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껍데기를 해야 됩니까? 비닐 껍질이 벗기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요플레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요플레를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것 같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입으로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것 하나만 봐서 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 이제 외교관으로 이제 파송이 되어서 대사로서 역할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어느 친한 분이 그분을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국민일보에 실제로 기사로 실린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친하고 하니까 그 외교관 대사분을 이제 병문안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이제 거의 가까이 갔는데 막 그 부인이 뛰쳐나오더니 막 이렇게 붙잡고 병문안 온 그 친한 그분에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외교관인 우리 남편이 혹시 이제 저기 병원에 이제 병문안 하러 갔는데 갑자기 막 욕을 하고 막 상욕을 하고 희한한 욕을 하도록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60평생이 넘도록 욕을 한 적이 없고 또 욕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그렇게 자신을 잘 지켜온 사람인데 뭐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리고 또 마음에 우울증이 왔는지 자기 자신을 지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욕을 한다. 욕을 막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 와서 이제 병문안 할 때 혹시 막 욕을 하더라도 앞에서도 온 사람들은 욕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간병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간병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병이 있고 또 어떤 뭐 마음의 병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 때문에 서울대 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데 입원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좀 정말 덕망이 있고 존경받고 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입원을 하는데, 자기가 간병인으로 가서 병원을 간호를 해보면 이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막 이렇게 욕하는 것은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막 욕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느 사람은 막 깨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느 사람은 막 하여튼 희한한 그런 정말 속에 잠재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본성은 다 똑같은 모양이다. 평생 본성을 누르고 억제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 속에 본성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억제한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본성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또 이 본성이다. 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11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8절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읽었던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읽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도 없을까? 진짜 그런 분이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사는 동안에 정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꽤 괜찮다, 저 정도면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뭐라고요? 다 병자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병자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은혜가 와닿는 거지요.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만큼 십자가가 더 소중하게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보배로움이 확신 있게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이고 구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존재일 뿐입니다 하는 거죠. 자, 이 죄에 대해서 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병든 자일 뿐입니다.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주셨냐 하면, 약간 뭐 억지로 연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탕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는 그 비유. 한 아들은 자기 재산 달라해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 두 아들을 표현했지만은 이 두 번째 아들, 집 나간 이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뜻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말한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 율법을 맡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첫째인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시기하고, 아들이 돌아와서 생명을 얻었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니까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어냈지 않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돼지 한 마리도 아차봐 주지 않으면서 막 이런 불판을 하면서, 사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을 함께 그렇게 누리고 살아면서도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깨어져 버려서 그저 진짜 은혜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첫째 아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딱 제게 와닿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어떤 진노 가운데 이방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맡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 첫째는 바로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온 감동이,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우리를 구원할 게 없고 우리를 의롭다 할 게 그것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마음이잖아요. 은혜의 마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자기 양심으로도 아니고 의로도 아니고 율법을 맡았다는 자랑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구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방인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셨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가 여전히 항상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휴포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죄의 능력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다.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거부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노릇해서 정말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에게만 죄인이다, 정말 불가능한 존재, 정말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도 항상 그렇게 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거절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살지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나는 그 공고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확실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은혜 앞에 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권면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자 하는 그 죄의 욕심과 또 탐심을 십자가에 늘 못 박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다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는 것이죠. 은혜가 그만큼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붙들기 위한 그런 어떤 결단이고 그 마음이면 우리도 분명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서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만큼 은혜의 깊이와 높이도 깊게 되고 높아지게 되겠지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까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분명한 복음의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